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경책을 좀 펴주십시오. 늘 뭐 펴셨지만 성경책 우리 이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좀 보셔야. 사도행전 8장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무지막지한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덮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경은 그 도망가는 지역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방으로, 그 다음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헛되버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장 25절 보면요, 8장 25절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거기에 가서 이제 그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25절 두 사도가,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어디요? 사마리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가신 그 말씀이 지금 조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인 여러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펴달라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라?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단번 우리 같으면 퀘스천 마크가, 아니 거기 가서 뭐 하게요? 거기는 더운데요. 거기 가면은 커피도 못 마시는데요. 거기 가면 힘든데요. 거기 가면요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순종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이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 길은 광야라, 글로 가라. 왜요? 누구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7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갑니다. 일어나 가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크고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오래 믿었습니까? 성경을 잘합니까? 그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뭐를 시험도 볼 수 있고 이렇지만요, 거기에서 100점이 나와도 자기가 쓴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꽝입니다. 믿음이 꽝. 근데 이런 지금 옛날에 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갔더니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27.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누구요? 네시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하여튼 네시는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인을 둘 수도 없고 두면 부인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네시가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인류 역사를 보면요, 네시들은 관심을 갖는 게 권력입니다. 네시들은 관심을 갖는 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쥐고 있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 네시가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잖아요. 어디로 왔다 갑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의 신비고 성경의 숙제라. 성도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가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바 여인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스바가 어디입니까? 그럴 때 거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소문을 듣고요. 어머머, 그 여자가 마음 한 먹으니까 이게 못하는 게 없어. 아프리카에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까지. 성도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뿅 이렇게 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오는데 얼마나 도둑 맞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어떻게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주 솔로몬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몇 장인지도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건 가운데 이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는데 에티오피아 역사를 보면은 그때 돌아가면서 이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또 씨 그런다고 또 무슨 씨앗을 하나 받아갔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씨를,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사 속에는 그 아들을 첫 번째 황제로 삼습니다. 첫 번째 황제로.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에티오피아에 있는 재무장관, 가장 파워가 있는 왕 다음에 파워가 있는 이 네시가 왔다가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이 지금 전쟁 때가 아니니까 안 달리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빌립 집사님 귀에 들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27절,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무슨 글을 읽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호의가 대단할 거 아니에요. 이 병거로 가까이 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달려서 병거인대로 가까이 갔더니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29절,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읽었을지 아니면 라틴어로 읽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라틴어로 읽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로마 시대 때 타국으로 많이 흩어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가서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라 성경책을 하나 번역을 해냅니다. 그 번역이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 그거는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어가 법정 용어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인지 아니면 히브리 성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두루마리에 돼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이 빌립 지사가 듣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읽으세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내용이 지금 성경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31절 보시면요, 이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31,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병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고난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고난의 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난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읽는 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성경 구절을 이걸 내놓고 이 네시가 질문을 합니다. 저가 사지로 간다 그랬는데 그 저라는 그 존재가 선지자입니까? 이 글을 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알죠. 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릅니다. 병거는 천천히 가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약에 있는 용어로 설명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시에게 있어서 이날은 너무너무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에는 이분이 가슴이 기뻤다든지 뭐 어땠다든지 깨달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세례를 안 받겠느냐고 그러면서 세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5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부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36절 길 가다가 어디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무엇이 있으니 물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세례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37절이 좀 있으면 좋겠구만. 37절 뭐예요? 없음. 다음 주일날 교회 와도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3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주는 거 있잖아요. 38절에 세례를 줍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어디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를 달라 그러는 게 36절입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왜 안 받겠냐? 세례를 달라. 38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37절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성경은 뭐 밑에 보면 깨알같이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37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37절에. 그러면 일단 37절이 왜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경책은 처음에 원저자가 있잖아요. 원저자 하나님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 썼는데 쓸 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이 원본을 하나님께서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본을 다 없앴어요. 어떤 방법으로 없앤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원본이 한 권도 없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사본만 남아 있어요. 카피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뺏기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양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 노트에다가 막 써서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이만큼씩 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어디 뭐 교회에다가 그런데 쓰는 분이 많으니까 뭐 교회에다 비치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씁니다. 쓰다 보면은 한자가 틀릴 수도 있고, 쓰다 보면은 점이 하나 잘못 찍힐 수도 있고, 쓰다 보면은 깜빡 졸다가 한 단어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렇게 사본들을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원본에서 뺏기는데 조금씩 이렇게 착오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그로 헬라말로 적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런 원본을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그 원본을 보고 숭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싹 없앴어. 모세의 묘가 왜 없습니까? 모세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왜 모릅니까? 만약에 모세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를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난리 날 거예요.
저 마호멧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새까맣게 들어버려가지고 성지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숫자는 적지만 아마 그렇게 아마 이 섬길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이렇게 뺏기다가 어떨 때는 뭐 깜빡할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떤 성경 학자들이 37절은 아주 유력한,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잘 뺏겼다 그러는 그 성경에 보면은 37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4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하는 분들 중에는 37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37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으면요, 킹 제임스 버전은 37절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유력하다 그러는 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같은 데는 빼놨습니다. 그러면 37절에 우리 이 킹 제임스 버전 모른다 치고 37절에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36절에서 여기 물 있는데 세례 주세요. 38절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럼 7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례 문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례 문답의 핵심이 뭐죠?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 세례 받을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저 조금 이따 받을 거예요. 그럼 세례 안 주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3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37절 앞에 킹 제임스 버전, 또 영어는 요즘 뉴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조금 읽기 쉽게 고체로 안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38절에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37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성경이 어떤 헬라말에는 있고 어떤 헬라말에는 없습니다. 37절 세례 주세요. 물이 있는데 37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어떻게 해요? 믿으면 세례 주겠다고. 믿지 않는데 왜 줘요? 이거는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해요? 믿노라.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세례를 주겠노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됨, 이런 것들이 다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뭐예요? 둘이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아프리카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리빙스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는 식인종들, 정말로 자기들 동네 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막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쪽으로 갔더니 벌써 여기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은 솔로몬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거기 전파되고, 유대인들은,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1974년인가 이 이디오피아가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생국가잖아요. 1974년이면 나라가 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회의가 열립니다. 무슨 회의가 열립니까? 저 검은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해내야 된다고. 그리고는 극비리에 막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빼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막 그 어려울 때 1985년 모세 작전이라 그래서 한 6천 명을 빼내오고요. 1991년 솔로몬 작전이라 그래서 14,000명을 이스라엘로 빼오고, 2010년도 이스라엘에서 결정하기를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검은 유대인들 한 8,000명을 이민을 받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이들이 주로 귀족들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나라를 정치하면서 유대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없어지고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서 구글링 한번 하면서 에티오피아 쳐보시면요, 여기에 얼마 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국가고, 에티오피아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한 43%,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한 18점 얼마, 구교를 믿는 사람이 0점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60 몇 프로가 싹 넘어갑니다. 그 희한한 나라예요. 그 검은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딱 하나 요게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때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딱 쓴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신약에서 오셨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서 아마도 그냥 추측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잖아요. 추측에 이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아마 영향력이 있으니까 구약을 막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지저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에 아직도 60 몇 프로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이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 빌립이 누구를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 자기에게도 새 생명을 주고, 빌립 자기도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빌립 자기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이 내시에게 전해줍니다. 이 내시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아마도 그냥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서 아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앞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믿느냐?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뭐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아멘. 위에는 믿느냐? 믿으면 가하니라. 믿느냐? 뭐요? 믿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 학습 문답 뭐 이런 문답들을 합니다. 그 문답들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문답을 받는 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도 보고, 그러면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같아요? 예수 믿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개인의 구주로서 예수를 믿느냐? 참 고맙게도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다 yes, yes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글쎄요,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 엄마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질 않습니다. 왜요?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됩니다.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느냐? 그럴 때 뭐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게 확립이 돼야 세례를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내시는 이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역사의 흔적 가운데서 그가 전도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지금 2020을 살면서 지금 뉴욕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1장 8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구는 둥글어요. 땅끝이 그냥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둥글간에 땅끝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왜요? 내 가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시 하나 구원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빌립을 저 광야로, 굉장히 멀어요. 광야로까지 내려가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하고 그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설명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본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한 해 한 해 참 살아가는 것이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4주 5주 전에만 해도 이 지금 지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조국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꼴딱거리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믿습니다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다르게 설명해 줄 어떤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믿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믿는다는 게. 왜 쉽습니까? 이게 쉬우니까 초등학생도 믿지. 어려워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쉬우니까 학교도 안 간 할머니도 믿죠. 이게 어려워봐 학교도 안 간 분이 어떻게 믿어요?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이 있는 무리들과 믿지 않는 무리들, 이 무리들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놀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있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있으면 참 편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왔냐? 예수 믿다 왔구나. 그래 수고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뭐예요? 내가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미국에서 살게 여러 가지들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이라. 우리 2월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가 이 책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지금 책이 저 도서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보통 이제 글을 쓰면 이렇게 책 제목이 이런 식으로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처음에 너 뭐하다 왔니를 왜 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저 뒤에 160 몇 페이지, 40 몇 페이지인지 뒤에 가야 146페이지에 가야 이제 뭐하다 왔니를 설명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한국의 황성수,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목사님도 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람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아들하고 며느리를 미국 와서 공부하게 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도 하고 그리고 뭐 동아시아 무슨 타이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고 30대의 국제연합 아시아 교육 담당관으로도 하고 아주 이분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부러움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1989년 세계 환경 문제로 한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 환경 문제의 요지는 땅에 쓰레기를 묻으면 이게 가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공해가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1989년 한국에 가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다가 다 마치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쿡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너 뭐하다 왔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분들은 교회 생활 참 잘했습니다. 선교도 잘하고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성격이 그렇더라고.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앉아있는데 너 뭐하다 왔냐? 그 말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내내 울고 돌아와서 자기들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하다 왔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예수 믿다 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각자 다 주셨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나의 장점들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뭐하다 왔나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다 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빌립 같은 경우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거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21세기에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 딱 주고 지금은 밤에 뭐 꿈에도 나타나서 얘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성경책 하나에 나오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왜 이 뉴욕에 사는지, 내가 왜 웨스트체스터에 사는지, 내가 왜 양커스에 사는지, 내가 왜 그 사업을 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는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민하게 보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이북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뭐라 그러는지 코로나까지는 같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바이러스라 안 그러고 그냥 글씨대로 비루스라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비루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코로 호흡하게 하시고 발로 걸어 다니게 하시고. 왜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라. 너 뭐 하다 왔니? 네, 주님 제가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내세울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이렇게 묻어놓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사역하다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 세례까지 우리 다 받고 교회 직분도 받고 성경도 다 알고 대충 적당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보면서 오늘을 묶어가고 오늘을 끌고 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끝날 때까지 성경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참 밤새도록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해 주셔서 찬송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분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